성경의 이름 이야기 81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디아스포라 1을 했죠. 첫 번째. 그 디아스포라는 그 당시에 흩어진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의 상징적인 의미는 그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의 자손이 있고 그들의 또 복음의 전함을 받아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미래의 future Christians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는 베네하 엘로임이에요. 베네하 엘로임 이 단어가 창세기에서 나오죠. 물론 이 단어의 합이 153이에요. 이 이야기는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지만은 오늘은 이 자리에서 직접 요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지고 이 강의는 철저하게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얘기했다는 것을 어떻게 요 하나하나 숫자를 대입해서 이 153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것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미션 전해라 그 얘기죠.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처음 하나님의 아들들 나오는 것은 창세기 6장 2절에서 5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들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사실 이 하나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건 성경이 엄청난 미스테리죠. 그거는 제가 얘기할 부분이 못 돼요. 이거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걸 해석해야지 저같이 이렇게 언어학하는 사람들은 이걸 감히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고 어떻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거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처음 등장은 죄악의 씨앗으로 나왔어요. 죄악의 씨앗. 정말 죄악이죠. 그래서 이 아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 훗날 예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서 구원의 대상자인 인류를 찾아서 처음으로 천국을 어떻게 되죠? 떠나게 되는 거죠. 이분 하나님께서 천국을 떠나는 것을 엑소도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엑소도스는 떠나는 거니까요. 제가 처음 엑소도스 강의를 할 때 이 제목을 갖고 강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이것의 헬라적, 히브리적 의미를 섞어서 조금 더 어렵게 나가는 거예요. 깊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 딴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 얘기죠.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엑소도스 떠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어떻든 이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처음에는 죄악의 씨앗이었어요. 베네하 엘로힘 요 숫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죄악의 씨앗이었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것을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되야겠다. 택함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되야겠다. 호세아는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다음에 다음 세대의 선지자로서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초기 선지자에 속해요. 우리가 선지서사를 그러면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나가죠. 에스겔, 이사야의 이름이 에스겔보다 훨씬 앞이에요. 뭐 훨씬 앞이 나오지만은 에스겔보다는 거의 뭐 150년 앞섰고 이사야보다도 앞서요. 단지 우리 성경은 이제 글의 크기를 가지고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로 나가기 때문에 역사 순서대로는 안 돼 있죠. 이게 중요한 다 중요하지만 호세아 선지자 중요하죠. 굉장히 고생도 많았고 말씀합니다. 1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방인들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로암미라 그랬죠. 로암미 내 백성 하면 암미 아니라가 로예요. 로 not my people. my people이냐 not my people이냐. not my people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not my people 중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 말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기서는 이제 뭐가 되죠? 택함을 받은 자들이 돼요. 이방인 중에서 택함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다. 그랬죠. 이걸 그대로 받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전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 택했어요. 모세를 불러서 택했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는 모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 푸뉴마죠. 하나님의 영, 홀리 스피릿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하면은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아들이라죠. 들이에요. 피오의 복수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즉, 이게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뭘까요?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약의 죄악의 씨앗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 즉 택함 받은 자들 혹은 택함을 받을 자들, future Christians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속하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21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21장은 신학자들이 그래요. 요한복음 20장이 사실 끝나요. 다 끝나는데 21장을 덧붙여요. 왜? 부활장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커다란 미션을 주는 장이죠. 그게 21장이에요. 거기서 보면 예수께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고기는요, 프로스파기온이에요. 먹는 고기예요. 먹는 고기. 그때 대답하되 없나이다. 근데 제자들은 이때 영적 상태고 심적 상태고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다운됐죠. 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던, 나도 같이 죽겠다 그러다가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죠. 요 제자들이 그래요.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오른편에 던져라.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얻으리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많아서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요 전에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없다고 그러죠.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없고가 하나님과 함께 with God이냐 without God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즉 with God 하나님과 함께라면 말씀과 함께라면은 정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근데 이때의 고기는 프로스파기온 먹는 거예요. 파기온이 먹다 그런 말이에요. 이때 진짜 먹는 그런 고기를 얘기하고 이 고기는 이크시스 나오죠? 이크시스 이 고기는 예수 그리스도요. 앞으로 future Christians를 상징하는 단어로 나오네요. 이크시스는요. 요것도 다 예전에 그 신학자들이 이렇게 풀어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피우 소텔. 이 말은 Jesus Christ, the Son of God, Savior. 글자 그대로 바꾼 거예요. 요 앞자를 땄더니 요 S는 요거는 이제 처음에 나올 때, 중간에 나올 때 이렇게 쓰고 마지막은 이렇게 써요. 이크시스가 되더라. 그래서 Jesus Christ, the Son of God, Savior. 라는 단어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이 고기가 그러니까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계속해 보죠. 한 10절 정도로 내려갔더니 예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랬어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예수께서 이 생선이란 말은요. 이크시스가 아니에요. 이때는 옵사리온이에요. 옵사리온. 먹을 수 있는 작은 고기를 얘기해요. 작은 고기. 작다. 그거 얼마 안 되니까 작어. 그냥 가져와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이게 10절이거든요. 앞에 5절을 다시 보죠. 6절인가? 어디 보면. 고기를 잡았는데 여기 얘들아 그랬어요. 너희들아 7명 이때 7명쯤 됐죠? 7명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 고기가 7명이 그물을 못 들었어요. 지금 고기가 많아서 이때는 몇 마리인지 모르죠? 못 들었어요. 익시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제 베드로가 7명이 못 들은 거를 7명이 못 들은 걸 어떻게 돼요? 그 7명 중 베드로도 있었어요. 지도 있었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혼자 이 혼자는 안 나오지만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릴 때 혼자서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와. 큰 물고기 153마리를 시몬 베드로가 혼자 끌어올렸어요. 앞에서는 7명이 합해도 안 됐는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죠?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과 더불어 시몬 베드로는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시몬 베드로에게 갔겠죠. 그래서 7명이 못 끌어올린 걸 혼자서 끌어올려요. 근데 여기서 153마리래요. 이 큰 물고기를 이 제자들이 7명이 좀 세고 있었을까요? 자, 하나, 둘, 셋, 열, 여덟, 넣고 또 20, 30, 40, 50. 그럴 정신도 없었고 심적 상태도 아니었어요. 이들은. 야단말까 그냥 풀이 팍 죽어가지고 있던 사람이 153마리인지 152마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건 전부 다 요한이 나중에 성령으로 그 깨달음을 얻어서 쓴 숫자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153이라는 것은 엄청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왜 물고기 숫자가 필요할까요? 큰 물고기가 셀 수 없이 많았더라 해도 충분히 돼요. 성경 그러기도 많이 얘기를 해죠. 그런데 이걸 숫자를 굳이 밝혔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 왜 153이라는 숫자를 썼을까 하다고 찾아보니까 창세기 아까 6장에 봤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히브리자가 베네하 엘로힘인데 이렇게 써요. 베네하 엘로. 요거는 몰라도 되지만은 베네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이 베네하 엘로힘이 요 숫자를 합하니까 153이 되더라라고 밝혀낸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그러면 베네하 엘로힘의 히브리 숫자를 직접 한번 보고 숫자를 합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벌써 신학자들이 다 밝혀놨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자. 히브리 숫자는요. 알레, 베트, 기메, 달레, 헤와, 우자 전부 다 1, 2, 3, 4, 5, 6, 7로 나가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즉 구약 타나크를 갖다 필사할 때 이게 맞았냐 틀렸냐를 어떻게 확인했냐면요. 그 숫자를 전부 확인하는 거예요. 베는 뭐 2고 알렙은 1이고 뭐 엠은 맴은 40이고 그 합해서 한 줄 쓰고 합해서 숫자가 딱 나와서 맞는 숫자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히브리어 성경을 필사한 사람이 10명이든 20명이든 누구도 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실수하는 순간 이 숫자가 틀려요. 그러면 너 다시 해. 아, 이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고쳐가가지고 3,000년 동안 그들이 필사본을 만들었어도 틀린 게 없었다는 거죠. 바로 이 숫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 일설에 하면은 일설이 아니라 실제로 수학과에 그 암호학하는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암호학이 처음 나온 게 히브리어 이 언어로 인해서 나왔대요. 이 사람들이 어떻든 이 자를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자를 다 숫자를 이렇게 치환을 해서 더했어요. 그랬더니 하 엘로힘이 91이 나오고 이거 다 더하면 돼요. 40, 15, 31호 91. 그 다음에 베네가 10, 52, 62가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153이 나오네요. 직접 해보니까 더 재밌죠. 남들이 그 153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보다 직접 숫자를 하나하나 더해봐서 저도 그랬어요. 153이 누가 얘기했는데 그래? 그럼 한번 더해보지. 이걸 전부 더해봤더니 153. 이랬을 때에 감동이죠. 와, 진짜 그렇네. 이 성경의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새삼스럽게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저도 처음에 예전에 이걸 해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53이 또 어떤 숫자냐? 이 수학자들이 또 가만히 있질 않아요. 153이 특별한 숫자예요. 특별한 숫자자. 이 153은 무엇이냐? 큰 물고기 153마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창세기 처음 날 땐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선지자들이 내 백성 안미라고 그러죠. 안미 my people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라 그러면 로 안미 not my people이 되죠. 호세아서에서 나오죠. 그리스도인이 됐죠. 그리스도인이 됐죠.
그런데 이 153 숫자가 1, 5, 3을 각각 3제곱을 하면 큐브죠. 큐브 3제곱. 이 성경에는 큐브가 많이 나오죠. 고고와 광이 어떻고 넓이가 어떻고. 이 3제곱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징 숫자인데 이거를 각각 숫자를 3제곱을 했더니 153이 나오는 큐브 넘버라 그러더라고요. 큐브 넘버. 입방수다. 큐브 넘버. 그리고 이런 소수가 아니지만 5와 3은 다 소수예요. 이 성경은 또 소수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 소수로 막 그 성경을 풀어가고 또 그런 것도 좀 보긴 봤어요. 그런데 어떻든 여기서는 이런 소수가 아니래요. 왜? 자기 외에 또 다른 수가 있어야 되니까. 어떻든 요 세 개를 합했더니 큐브 넘버가 되더라. 153. 이런 숫자가 이 숫자는 이렇게 3승을 해서 자기 숫자가 나오려고 그러면 세 자릿수여야 되는데 세 자릿수는 100하고 999가 있겠죠. 그중에 4개뿐이 없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찾아보면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큐브 넘버를. 그랬더니 이 153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되고 뭐가 되죠? 하나 1, 5, 3 하나하나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입방으로 만들었더니 또 154이 나오는 특별한 정화수죠. 왜 요한이 굳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셀 수 없이 많았더라라고 안 하고 153마리라. 그 자리에서 안 센 거는 확실해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세고 있어요, 제자들이. 자, 베드로야, 너 20마리 받고, 너 요한은 뭐 30마리 받고, 그랬을까요? 그럴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왜 요한은 나중에 이 일이 있어난 뒤 몇십 년 후에 153마리를 했냐? 바로 이 153마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도 하고 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상징을 얘기한다라는 강력한 정말 특별한 수죠. 이런 특별한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물고기는 물고기 153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자녀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갖다 흩어진 나그네 이제 디아스포라 이 제목이 디아스포라니까 흩어진 나그네 이때 베드로전서에 흩어진 나그네는 그 당시에 예수를 믿고 있던 크리스찬들이었어요. 내 자녀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었어. 그러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은 그때는 현재 그리스도인이고 future 크리스찬 또 많은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future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도 그 유럽에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통해서 결국 대한민국 한국까지 복음이 오죠.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이른 크리스천들이고 디아스포라 이 지금 하는 거는 future 디아스포라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내게 가져오라. 뭘까요? 자, 너희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지금은 죄인이지만 내 말을 듣고 따를 자가 있을 테니 그 자들을 내게 데려오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라. 그런 말이겠죠. 그게 153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어떻게 돼요? 내가 함께한다. 이게 또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153이지만 그 안에 봤더니 입방수가 또 하나님을 삼위일체를 나타내요. 항상 하나님은 with God. 요한복음에서 가장 대표적인 영어로 하면은 with God이요, in God이에요. in God,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강조하는 거.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은 뭐예요? 순종하라, 복종하라.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동행하라 그런 말이죠. 이 동행하라에 대해서도 할 말이 굉장히 많아서 다음번에 제가 한번 특별히 시간을 내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future 디아스포라 크리스천을 위해서 예수께서 엑소도스를 하죠. 엑소도스. 이 엑소도스가 아니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인류의 구원자 예수께서 천국을 떠나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저 천국에 있을 때는 예수 여호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메시아, 이 그리스도죠. 그래서 전 모든 사도들이 처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 천국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다. 그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한 사도가 바로 사도 요한이죠. 요한복음과 요한의 편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자 그가 적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전체 다죠. 이사야서 나는 곧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랬죠.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사야. 호세아서 사실 호세아서가 먼저예요. 이사야보다 조금 먼저인데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여호와 외에는 없어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이 말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얘기하죠.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 구원자로 주신 일이 없으니 그 말이죠. 예수는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는 이제 히브리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이제 번역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천국을 떠나신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엑소더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 죄인들은 구원을 이제 받기 위해서 죄로부터 떠나야 되겠죠. 엑소더스를 해야 돼요. 그 죄로부터의 엑소더스를 성경에서는 특히 에스겔서에서 돌이킨다 그래. 돌이켜라. 그래서 다음번에 할 이야기는요. 엑소더스. 이 엑소더스는 저의 처음부터 마지막 주제이자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 엑소더스 시작했어요. 그때 엑소더스는 떠남이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나가면 항상 저는 여기 나온 얘기가 계속 되풀이되고 반복되고 해야만 머릿속에 들어오죠. 엑소더스가 떠남이었는데 실제 성경에서는 돌이켜라 이렇게 나와요. 특히 에스겔에서 슈브로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안 썼어요. 어려울까봐. 턴이에요. 턴. 이건 나가다 하죠. 나가다. go out인데 이제 턴이에요. 요거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